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4,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은 땅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와 새벽 설교가 우리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하지만 모든 본문을 다루려면 최소한 6년은 지내야지 저희가 본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훌쩍 뛰어넘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그리고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전도회 선교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전도회별 우리 서기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전도회별 단톡방에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안 올려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전도회 성도님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별로 올려주시고 또 계속해서 다이어리에 기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구약 2년 신약 1년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창조 질서와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다 알 수 없고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둘 무너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다시 세우고자 질서를 잡고자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린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6째 날입니다. 첫째부터 셋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아래 위에 물 사이에 대기권을 만드셔서 인간을 살게 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별하셔서 무틀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4일부터 6일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사이에 지어진 그 공간에 채워 넣는 것이죠. 낮과 밤에 해달별을 넷째 날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묻이 드러나면서 바다가 물이 모이며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는 묻의 생물들, 바다의 어류들, 대기권의 또 조류들 하나님이 그 안을 채워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땅에 기는 가축과 짐승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 것이 6째 날이고 오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만 묵상합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굳이 창조에서 저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자꾸 끌어당기는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창조는 시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미 지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중요하게 가장 처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시간적으로 처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낸 우리와 관계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봤자 정보로만 알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미 시간을 지내버렸고 타락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창조가 창조의 어떤 사건으로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이 창조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재창조가, 새 창조가, 구원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에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 가축과 짐승의 다양성, 종류대로 여러 종류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의미와 함께 그 종류의 독특함과 개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은 그냥 우연히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자라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것으로, 그래서 진화적 패러다임 가운데에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또 고등동물로 진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이다. 그것이 종에서 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학생이 생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의 조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원숭이지. 못 배웠어? 그럼 원숭이 조상은 뭐지요? 원숭이 조상은 포유류 이전에 파충류라고. 파충류의 그 조상은 뭐냐고. 그 파충류의 조상은 어류로, 그 다음에 어패류로, 단세포 생물로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단세포 생물은 어디서 났냐고.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은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원래 있었어 임마. 그 원래 있었다는 거는 그 말이 되지 않지 않냐고. 외계에서 떨어졌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쓰기 전부터 고대 철학자들도 이 진화적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발전된 그러한 고등적인 존재라고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그 상황, 그것은 우리의 지식체계가 무너졌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종류대로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부르십니다. 암수 한 쌍씩, 정한 짐승 7. 그 종류는 어떤 종류겠습니까? 그 종류가 암수 한 쌍이라는 것은 서로 교배하여 대를 이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염색체수가 같아서 교배하여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과학의 지식이 지금은 너무나 평이하지만 이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종, 속, 과, 목, 강, 문, 개라는 종류를 나눠서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류라는 카인드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서로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그 울타리, 테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봐서는 종에서부터 속, 과까지 오고 가는 그러한 경계에서 염색체 수에 의해서 같이 교배가 가능한 어떠한 종류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 분류가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것을 다양하게 또 개별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질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고, 이 무너진 삶은 우리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인간만 인생을 살며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엔트로 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그 썩어짐, 죽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자유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 육신도 세월이 지나면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인해 주저앉고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피조물과 같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땅에 기는 것, 그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람의 손에 길러진 가축이 희생됨으로써 죄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 임시적인 그 희생제물, 그 임시적인 구원의 예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 가축이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예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온전한 진짜 희생제물이 있고 진짜 온전한 제사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제물이요 진정한 어린 양이요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 가축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온 인간을 비롯한 온 피조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이셨던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온전한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새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 삶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가 질서가 무너지고 오염이 되고 인간이 그 주권을, 그 왕권을 이행하려 하지만 이미 오염된 우리의 통치권은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무너져 있지만 새롭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질서정연하게 돌아오길 원하오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보기 좋았더라 하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